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2장 11절에서부터 3장 4절까지입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또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나중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에게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세상은 그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진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속사정, 깊은 태홈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고 또 증거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학문으로 증거하는 그 증거가 헛된 것임을 세상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듣는 이들의 귀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다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성령은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므로 받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전부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전부 다른 얘기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깊은 곳이 어딘지 자기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자기들 짐작으로 하나님의 깊은 곳은 어딜까?
앞만 봐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요. 자, 이제 오늘 주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대요.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들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들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자기들의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은 뭐예요? 구원을 얻는 표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주님은 필요 없고 우리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을 이룰 이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 표적을 원하는 거죠. 또 자기들의 머리에 합당한 지혜를 찾아요.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고요. 그런 그 지혜를 중시하는 사상에서 영지주의도 나오게 되는데요. 좀 영지주의하고는 다르게 헬라인들은 지혜가 자기들의 모든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거는 사람이 죽는 거는 미련한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기 위해서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들에게는 올감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누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들, 또 제자들, 또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상관이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차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머리가 사람처럼 머리를 쓰는 지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그게 모든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리석은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리석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어리석은 것이 네가 그 최고로 너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걸 뛰어넘죠.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다. 전지전능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하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약하다. 누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이방인들이나 이런 헬라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약하다고 하는 것이 너희들의 강한 것보다 그 약한 것과 그러니까 세상에서 최고로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부르신 너희 자신을 좀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귀한 신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희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육신을 따라서는 참 보잘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으니 너희 자신이 누구인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리석다라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이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약하다고 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이 강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자기들이 최고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를 위한 표적이 아니면 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네가 꽝이죠. 지혜 있는 자들은 우리는 이게 최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그게 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부를 만한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를 자랑하세요. 근데 전부 안 버리죠, 자기 거를. 그러니까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참 되게 웃기죠. 옛날에 그 왕이나 이런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땅으로 확 꼬꾸라지는데 하느님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죄밖에는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창조주라고 하는 존재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길 필요가 없다. 누구야?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죽은 사람이니까 뭐 얘기해도 되겠죠. 죄뿐인 인간이 무슨 자랑이 하나님 앞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그런 인생들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의와,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고 하는 그 의와 거룩한 구원이에요. 그러면 의를 이루었으면 다 거룩한 자지. 우리는 맨날 거룩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아이고 주여 이렇게 하면 거룩한 구원이 아니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이게 우리 이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느님. 그렇게 되려고 하면 성령님이 있어야 돼.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재산이 뭐 500조가 있다. 500조 달러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 죽으면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도는 무슨 얼어 죽을 그래도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은 유일하게 영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제서를 부인하면 이거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영이 다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세상이 다 내 거야. 그러면 그거 내가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같으니라.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주 안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11절로 들어와서요. 어떻게 그 사람을 알겠느냐? 그의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사람을 알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앞에서도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안다고 했어요. 이제 원어를 좀 보죠. 누가 그 인간을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알겠느냐?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인간의 영, 푸뉴마가 아니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을 성경이 말하는 얘기를 이게 뭐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다 물으셔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아담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첫 사람 아담은 다 이거는 우리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미친 인간이다. 이걸 밟아서 죽여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가 될 수 있는 다른 반쪽이 없잖아요. 그런데 선제소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케루브와 케루브.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전능하시니까 내가 빌면 하늘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늘님이 도와주신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다 허망한 헛소리고요. 그럼 이제 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철학을 아무리 지금 인류 역사 내내 철학을 연구하는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과학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막 달나라에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고 토성도 갔다 오고 막 다 갔다 온대. 말로는 다 갔다 오죠. 가서 탐사선도 보내서 토성도 다 찍어 왔으니까. 근데 그놈의 토성이 그 궁창 안에 있는데 어디 거길 그렇게 멀리 갔다 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간이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영이 있어야 그 인간을 안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인간이 영이 거기에 들어가서 무엇을 향해 살고 있어요? 육을 향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육에 대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을 알아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흙에 대하여 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것까지는 아는 거예요. 인간의 영은 인간의 육신에 대하여만 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세상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그럼 우리가 다 영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향해서 살고 있는 그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래에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은혜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기도가 이루어져서 막 세상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뭘 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 이건 은혜가 아니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했더니 내가 돈을 조금 줬더니 나한테 뭔가를 해줬어. 그럼 누가 해줘요? 그런 거 무당이 해주잖아요. 점쟁이가 해주잖아요. 복채를 주니까 막 이렇게 점을 쳐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점을 쳐줬더니 정말 그대로 돼서 막 좋아. 어떤 사람은 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는 순간 우리에게서 모든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주님과 같이 죽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 영을 살려주시니까 어떻게? 은혜예요.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은혜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은혜예요. 너희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값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값이 없는데 뭘 사? 그냥 값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 곧 세상을 향해 사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막 세상에서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다 그런 일이 나타나면 와, 이게 큰 능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자, 13절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으로 가르치심 안에서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사람의 지혜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한 여기 거룩한 성령의 가르치심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걸 읽고 땅의 걸 바라보면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읽고 나서 땅에 대해서 이런 일이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일을 알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만이 아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땅에서 나타난 모든 기적을 사람들이 보니까 기적이라고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데 사실 그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듣고 보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신화적인 요소다.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들의 기록자를 감동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누가 말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안 믿어요. 말해놓고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모든 영적이라는 말이 푸뉴마라는 게 영이에요. 그럼 푸뉴마적인 거는 얼마든지 세상에 많죠. 사람의 어떤 육신의 힘을 떠나서 초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다 영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령의 가르치심인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땅을 향해 사는 영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을 보는 자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성령이 보이시니 성령이 오신 사람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셔요. 그런데 가까이 부를 때 악인은 그 길을 부르게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과 길은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낮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느님이야. 이렇게 가면 하느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가면 하느님이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된 거야? 개 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을 질질 끌고 다니는 인간들한테는. 그러니까 전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뭐라 그래? 가서 귀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귀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이거 해달란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당부하고 간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구하느냐고. 그래서 자기의 걸 버리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14절인데요. 육체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그들을 위해서는 어리석은 것이요. 육체적인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지 않아요. 왜 안 받냐? 성령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죽으라고 자꾸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판단이 되지 그냥 성령이 오셔도 육신에 속한 인간들에게는 성령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걸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육체적으로 또는 육의 생기가 있는 이런 인간은 받지를 못해요. 누구를?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어리석은, 그들에게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 좀 이따 볼게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성령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요. 결코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태홈이 이 세상의 어머니 곧 자궁이라고 하면 어리석다고 말을 하죠. 이 태홈이 뭐 시커먼 검은 물인데 흑암인데 무슨 어머니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수가 세상의 사람 수와 같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 미친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궁창 위에도 물이 있어 하늘이 파란 것이라고 하면 또 어리석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늘이 파란 이유가 뭐 이거다 저거다 막 갖다 들이붙이죠. 하느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발하셨다. 이제 이 말은 설명을 해줘야 믿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죠. 본래 세상에는 세상이 아니죠. 본래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만이 있었어요. 그게 영혼의 세계예요. 그러면 그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이 성령과 물로 감싸서, 물론 처음에는 물이죠. 물이고 물을 성령으로 감싸고요.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물론 그 물로 나누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느님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성령과 말씀으로 물질 세계를 발화하셨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미친 소리다. 어리석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15절인데요.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의 판단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자는 영적인 자라는 말이죠. 이제 여기서는 신령한 자는 세상의 귀신적인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 거룩한 성령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판단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판단이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으나 판단받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해요? 막 들이 판단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이 유효하면 판단이 맞아요. 근데 그 판단이 유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들이 아무리 판단질을 해도 하나님이 판단 안 하시면 그 판단은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이 뭔지 알아요? 떡볶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꽝인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아무의 판단 아래에 있지 않고요.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단질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판단은 유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막 증거를 막 들이댔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 재판 사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증거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질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어떻게 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져느니라. 이게 어떤 사람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냐? 주님을 누가 가르쳐? 이제 그딴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님을 뭘 가르쳐? 주를 누구에게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의, 여기 지성이라고 그러네요.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그를, 또 넘어갔네. 주님을 가르치겠냐? 누구에게? 우리가 뭐 주님을 가르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인가 주님을 전달할 수 있겠느냐는 게 증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가리키면 사람과 지혜의 말로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이 주님께 주신 말씀,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들이 또 제자들에게 준 말씀, 그 제자들에게 준 말씀이 변질되어서 다 온 세상에 수백 년 동안 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이 태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야도 열어주시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케루브가 뭔지, 케루브와 케루브, 그리고 형제와 형제, 이게 다 뭔지 알려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아니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뭘 증거해요?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 증거한다. 하느님이 우리를 보아서 하나님께 모든 걸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안 줘요. 전부 음보에 가서 거기서 새로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증명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말을 하면 뭐예요? 꽝인 거죠. 꽝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혼내고 이상한 말을, 야단을 치는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누가 주관한다고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주관을 안 하고 내가 나를 주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주의 안에 계시니 나의 안에는 주님도 아버지도 성령님도 계시니 주의 마음 곧 하야세르 하야의 마음, 그리고 케루브에서 케루브,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누구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3장 1절로 갑니다. 형제들아. 근데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쫙, 베드로란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쫙 처음에 1장에서 얘기할 때는 막 엄청 좋은 말로 다 했잖아요. 너희가 다. 그런데 이제 혼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 같은 육체에 속한 자에게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수, 영적인 것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같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저희가 어떻게 했길래요? 나는 바울 파라, 아볼로 파라, 게바 파라 막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쟁질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혼나는 거예요. 엄청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나는지 모르고 있으면 참 답답한 거죠. 우리가 다 주의 마음을 가져서 그 누구에게든지 주를 나타내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너희 분쟁하는 짓거리를 보니 신령한 것을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와 같은 육적인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2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음식이 아닌 저주로 마시게 하였고 너희가 할 수 없었고 지금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서 내가 너희에게 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했는데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찌꺼리가 이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우유죠. 저주로 너희들을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아닌 저주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 아닌 저주로 먹게 했다는 거죠. 아직 너희가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었고 그러나 지금도 아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 분쟁이 없으면 여전히 이게 신나는 거죠. 근데 분쟁질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혼만 내는 건 아니고요. 내가 너희가 서로 분쟁하여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라고 한다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젖을 마시게 한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할 수 없었고 지금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안에 질투와 싸움과 분할이 있으니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그랬어요. 자, 이제 분쟁질하고 이게 형제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짓는 거 이게 다 당파고요. 무리 짓고 분쟁질하는 거예요. 아직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질투와 그리고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육체가 아니겠냐, 너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 걷는 자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고 그리고 질투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할이 있어요. 불화가 있는 나눔이에요. 나눔. 그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는 누구 파다 이렇게 이야기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질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질투는 이게 우리가 질투를 잘못 이해하면 그냥 셈이 나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질투는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성 간에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러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게 너무 과해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러면 교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가 하는 거를 맞춰주지 못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질투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향한 열심이 도가 지나치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열심을 내는데 사실은 내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값없이 주셨으니까 나도 값없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거를 내세우는 거는 그러면 그게 질투예요. 열심히 어떻게 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에요. 싸움은 우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나는 이제 목자잖아요. 목자가 가르쳐 주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목자님 이건 어때요? 이렇게 의견을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말하면 그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면 싸움이에요. 그리고 불화, 선동, 나눔인데요. 나눔은 이렇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동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같은 무리를 만들면 그게 나눔이에요. 나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육체가 아니냐? 너희가 사람을 따라서 걷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때도 할 수가 없었고 지금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3절인데요.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안에 질투와 싸움과 분할이 있으니 이거 분명히 지금 한 건데 본래 열심이라는 뜻인데 너무 과해서 질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싸움은 곧 분쟁, 다툼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분할이 곧 선동에 의한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속을 너무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자 4절인데요. 어떤 이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니 너희가 어찌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 그죠? 어느 때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다른 이는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육체가 아니리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리요라는 말.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말을 하고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땅의 것을 바라는 인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하늘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라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도 오직 성령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는 것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깨닫는 자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고요. 오직 영적이라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가져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이제 너희에게 대해 글로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너희가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인 것이 틀림이 없고 너희가 지금도 할 수 없는 것은 없는 상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나눔이 있다 하니 어찌 땅에 속한 육체적인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는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다라고 하니 너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요, 너희를 위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인 것을 모르느냐? 이거 지금 다시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또는 그리스도에게, 여기서 그리스도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 아니고 전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바라지 않고 사람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쟁질을 하고 나누는 것은 같은 편, 곧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과 나누고 싸우고 편을 가르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요. 여전히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신 사랑이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은 뭐예요? 아무것도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나눔이 있다고 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지식으로는 다 잘 알아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자. 그럼 이제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한다고 돈도 주고 구제품도 주고 막 열심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 막 사랑해요. 그럼 누구 사랑을 하는? 자기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니. 꼭 이런 걸 무슨 형제가 가난한데 내가 돈을 줘서 도와준다. 꼭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형제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다 도와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거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모든 인간의 사는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너희가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걸 생각지 말라는 말은 자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품이라.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는 이런 음란 이런 거 안 했어. 그리고 사욕, 부정 이런 거 안 했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 이런 건 안 했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걸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즉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은 땅의 지체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었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것이 되지도 않고 가져갈 수도 없는 잠시 잠깐에 누리는 세상의 부와 즐거움, 명예, 육체의 만족을 위해 하늘의 것을 버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책망의 말씀이 어째서 그 시대에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책망이 되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또는 오늘 우리 153 성회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우리도 마땅히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